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으로 닫혀 있지 않고 주님께 활짝 열려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준비하는 것들로 마음이 많이 눌려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나아가기에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나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드리기에 좀 합당하지 않은 나의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제가 원래 이렇게 제목을 잘 안 짓거든요.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청년 예배니까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좀 장년스럽고 그렇죠? 제목이. 그래서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조금 꼰대 신앙 같기도 하고 제목이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많이 집회 때 했던 그런 행사들이 기도회 때 경배와 찬양하고 저녁 기도회 때 했던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엄청 나와요. 사전에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은 막 나옵니다. 이미 모든 영적인 준비가 꽉 차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게 달해 있기 때문에 나오세요 하면은 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앞에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요. 옆에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은 저도 청소년 때에 이런 일들을, 이런 고백들을 집회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순회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이게 빨간 라인이나 그 선을 그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선 안으로 들어오시오. 뭐 이런 요청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느 날 임기응변적으로 시작되어진 고백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순회 전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예식 가운데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로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선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선을 넘어서는 과정이 모든 예배의 순간 가운데 요청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의 경험상으로는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이 결단 없이 나오는 예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세상 가운데 치이고 이미 내 마음은 완전히 너무 무거워 있어요. 돌덩이에 돌덩이가 막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감정들과 심령의 상태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다가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사르르 녹듯이 싹 완전히 바뀌느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예배당을 오는 내 지적인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빨간 라인을 넘어서기 위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드리기 위한 우리의 심령의 결단과 결심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으셨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그러한 결단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막 돌리겠죠. 저 사람의 성향과 말의 의도를 찾으려고 하겠죠. 거기에서부터 이미 실패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분명하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1. 소요리 문답 1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롭게라는 이 단어를 바꾸면은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또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영화롭게 찬양 예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에게, 동식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새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멍멍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들짐승들이, 사자가, 호랑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물음표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라고 한번 그 단어를 영화롭게 합니까?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맞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들의 모든 생을 살아갈 때에, 예? 동식물들은 동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동식물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그들의 생명 가운데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근데 이 영화로움이 파괴가 돼요.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되는지 너무 잘 알죠.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되죠? 예? 죄예요. 맞아요. 그럼 그 죄를 발산시키는 존재가 누구죠? 그 죄를 막 그 죄의 영향력을 막 세상에다가 막 발산시켜 갖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창조하신 자연과 그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를 확산시키는 존재가 누구죠? 우리잖아요. 인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 다 긁어내 갖고 산사태 나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다가 그 플라스틱 조각 다 뿌리고 다니니까 바다에 있는 동식물들이 플라스틱 중독되죠? 여러분, 대기가 누구 때문에 오염이 됐습니까? 결국 이 모든 영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어그러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고 찾아보면은 머지않아서 죄라는 문제에 우리가 종착하게 되고, 이 죄를 세상에 확장시키고 막 세상에 그 죄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인간, 죄된 인간들. 그러면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짓눌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타협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활개치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여러분 저 문 밖에서 살다가 이 자리로 우리가 왔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자리에서도 죄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답니다. 자, 우리의 죄됨을 놓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자신이 생기시나요? 아니죠. 우리의 한계를 놓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가 왜곡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은 찬송과 저주가 막 같이 흘러 넘쳐갖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더 욕먹게 하는 것, 아주 교회를 더 욕먹게 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요, 내 입술에서 욕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성전 와갖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 사람이 보면은 딱 정 떨어집니다. 딱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빨리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주를 일삼는 나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 왜곡된 나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믿지 않는 누군가 봤을 때 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화를 가리우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겠죠. 그거를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굉장히
큰 결단과 스스로의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어떠함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결단을 해야지만이 이 예배가 성립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죠? 내 안에서 어떤 마음에 특별한 결단을 해야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데 완전히 반대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청년들, 디아스포라 청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물어봐서 내가 손들라고 하면 큰일 날 텐데. 그렇죠?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제껴놓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유익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래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권위가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자예요.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의 버금가는 현대 종교 신학, 현대 신학의 거의 아버지죠. 칼바르트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의 교의학이라는 책에. 근데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은 이 명제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은 예배는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명제는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향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예배다가 두 번째 명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립되어지지 않으면은 두 번째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 집중을 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향해 인간을 향해 사람을 향해 행하시는 모든 활동이라는 명제에는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 예배를 성립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하도록 허용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너희를 이끌 때에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든 내가 그 편박한 그 나무 쪼가리와 천으로 쌓은 그 천막에 거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내가 허용해 주마.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왜 존재할까라고 이 신학자의 통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 나의 심리적인 상태, 내가 죄 가운데서 아무리 더럽게 오염되어 있고 내 안에서 내 심령에 썩은 향기가 풍긴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와 이 예배의 이유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 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이 심령을 향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괴로워하는 우리의 인생들, 죄의 본성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허락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의 신학적인 명제, 신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드리라고 요청하시고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나아올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초청하는 것, 초청받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준비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한번 시간으로 따져보면 일주일에 이 공예배 1시간, 2시간 따졌을 때에 내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1년에 한 몇 시간을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만 따져도 꽤 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느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 손꼽을만 합니다. 화성 형제, 손꼽을만 한가요? 맞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좋아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은 아시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적인 분이니까. 청파감리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에 집회를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들으면서 신학생들이 막 감동을 하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질문을 했어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적 그리스도 말고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적, 그러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닮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라는 질문을 신학생들에게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신학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했을까요? 예, 거기에 획일적인 답들이 오고 갔겠죠. 근데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던지면서 신학생들에게 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삶을 살았던 동기가 한 명 있었대요. 이 동기는 어떤 친구냐면은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판자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판자촌. 여러분 판자촌 가본 적 없죠?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어,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이 그냥 진짜 판자로 지어진 집이에요. 슬레이트 위에 원쳐져 있고 냉난방 그런 거 없고
그런 동네죠. 저기 동대문 쪽, 그 영등포 쪽 가면 이 판자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자촌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성수동에도 있었고 면목동 뭐 이런 지역도 다 그런 판자촌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동기 신학생 친구였던 거죠.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친구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동기였대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에 이 친구에 대한, 졸업하고 나서 얼마 지났을 때에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병원을 갔죠.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거의 날짜가,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은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동기들과 함께 병문안을 가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대요. 이미 치료를 다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병실 문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함께 병실에 들어갔던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서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의 모습,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렸대요. 왔어. 웃으면서 병문안 온 친구들을 맞아주는 그 친구를 봤대요. 물어봤답니다. 괜찮냐고. 뭐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치료는 했는데 아마 힘들다고 그러네. 같이 기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헌신과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오히려 부끄럽게 보고 그 친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얼굴 표정에서 확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놀라운 광채가 비추어집니다. 가끔가다 청년들을 신방할 때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괜찮지만 괜찮은 게 아니죠. 잘 되고 있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가끔은 끊임없는 어택을 하고 도전을 해도 뭔가 풀리지 않지만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체험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번째 명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모든 인간의 활동들, 인간의 생명의 활동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예배로 올려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